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80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 이사야 11장의 내용도 임마누엘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황, 이스라엘의 배신, 불순종에 대하여 심판을 베푸실 것이지만 그 심판이 운명이 되지 않고 결국은 구원이 운명이 될 것이라를 가르치시는 약속하시는 장면이며 그 증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약속 속에 이제 당시의 시대에 주어집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결실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거룩하심의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 이 전반부에 그 시대적 정황이라는 역사적 현실 위에서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허락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가르침, 역사적 사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운 지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 북왕조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조 유다도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들은 또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다 흩어지고 이렇게 긴 세월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은 아직도 국가적으로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이미 역사적으로 함께 하셨고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당시에나 지금이나 그리고 기억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증언으로 남아있고 믿음의 근거가 되고 현실을 살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교차되는 그 절대적 주장 속에서 과연 어느 것이 궁극적인 운명이 될 것이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평생 가졌던 가장 중요했던 신앙적 질문은 결국 한 인간의 운명이 그 개인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안심할 수 있었고 또 대단히 큰 은혜와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하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 결과적으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속에 충만하게 그리고 넘치게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구원의 구체적 완성, 모든 죄인들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부활의 기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징조들과 이 약속들은 당시대에도 유효한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당시대는 그 역사적 정황 때문에 예수가 오신 다음에 알게 되는 신약 성도들의 이해의 깊이까지는 못 따라오지만 당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이고 우리를 편들고 이 심판마저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궁극적으로 구원과 은혜를 목적으로 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보자면 우리는 오늘 서두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마는 당시대에도 하나의 징조로서 유효한 보이는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남왕국 유다 왕조의 그 왕들 속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대행에서 나타나는 왕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망할 나라, 넘어가는 나라 속에 도련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를 아버지로 하고 있지만 아하스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실천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또 정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도 반대길을 걷고 그 아들 요시야는 또 다시 개혁 정치로 돌아서서 유대 역사 속에 그 분열 왕국 속에서 어찌 보면 유일하다 싶은 종교 개혁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망해 나가는 나라에서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우상숭배로 뿌리 깊이 찌든 나라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와 순종과 경건한 통치를 이룬 왕들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아니고는 불가능했을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 이하에는 그것이 확장되어 우리의 상상을, 이해를 초월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의로운 경건한 왕이 종교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하여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일은 2절에서 5절에까지 본 바와 같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경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한 세력을 배척하는 어떤 힘이, 어떤 충돌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6절 이하에서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악을 꺾을 필요도, 분노할 필요도 없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손을 잡는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는
그런 대상, 그런 사회, 그런 환경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을 40장 이후에 높게 널리 선포하는 것을 만나겠습니다만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사실은 이사야는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심판을 바라고 있습니다. 너희는 결단코 회복되지 못한다. 너희는 도망가지 못한다. 너희는 다 망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나 너희가 받는 심판이 너희의 운명이 되지 않는다. 너희는 살아남는다.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앞에 한 얘기와 대등하게 목소리 높여 힘을 다하여 주장하는 두 개의 모순된 주장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발벗고 나선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십시오. 가라. 그러나 그 사명은 의외의 것이었죠. 가서 저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 속에서 주께서 하신 모든 일에 그가 소경의 눈을 열고 귀머거리를 낫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에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왜 이사야는 이런 사역을 받았을까요? 어딘가 한 가닥 남아있을 가능성마저 막아버려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희망이 없게 하라. 도망갈 데가 없게 하라. 이것이 이사야가 맡은 사명인데 그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설, 모순, 충돌이 이사야서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길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시편 2편에 가보실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죽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로마 권력 아래서 그리고 약속의 백성들에 의하여 고소되어 비난받으며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직까지도 현실입니다. 세상은 사망을 그 권세로 하여 자기네들이 최종 권위인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몰아댑니다. 말 듣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것이 인생에서 만나는 매일매일에 직면하는 현실적 위협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답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래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산은 다윗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약속의 땅, 약속됐고 역사적으로 지어졌던 성전,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상징되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깃발을 올리실 것입니다. 통치의 보좌를 펴시고 앉으실 것입니다. 그 약속, 거기로부터 전 역사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개입, 그리고 반전,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인류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는 자들은 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예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사망을 깹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 예수께서 하신 그 권세와 그 반전과 그 은혜의 구원의 기적이 연장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빛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두움일지라도 우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는 생명이 열립니다. 그 생명을 막을 수 있는 무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던 멸망이 임박한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으로도 그 개입이 증거된 것 같이 예수에게서 완성되고 그 깊이와 측량 못할 하나님의 능력들이 거기에서야 비로소 증거되지만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었던 것 같이 지금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히스기야에게, 요시야에게 나타낸 것 같이, 아니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드러내신 그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와 현실 속에 증언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덮어버리는, 막아버리는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으나 그가 구원자였던 것 같이, 그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와 그의 아들의 이름이, 첫 아이는 스알 야숲이고 둘째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남은 자가 돌아오고 침략과 심판이 임박했다. 침략과 심판의 임박은 아수르를 향한 것, 아람을 향한 것, 북이스라엘 왕조를 향한 것이지 남유다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잡혀갈 것이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어떤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마는 스알 야숲입니다. 그들은 남을 것입니다. 그들을 친 자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 둘이 우리는 묶여지지가 않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우리에겐 그래서 이분법으로 남습니다. 이분법으로 어떻게 남죠?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확인할 때마다 예수를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로, 믿은 자들 속에서는 잘 믿는 자와 대강 믿는 자로 계속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둘을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어린 염소와 사자가 함께 풀에 눕는 그런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끌어안는 이상세계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죠. 우리는 당연히 임마누엘의 출생이 당시의 역사적 한 증거가 되었으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내용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사실은 예수가 올 때까지 몰랐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확인하고도 아직 온 세상이 알기 위해서는 주께서 다시 한번 오셔야 되는 마지막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모르는 속에서 하나님이 그 둘을 묶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나 믿은 자, 충성된 자, 열심인 자로 일하는 것만큼 현장 내가 구별되는 신자이고 신자 속에서도 구별되는 열심 있는 신자로 폭을 좁혀서 나를 정체성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 배척되는 심판이 구원을 배척하고 구원이 심판을 배척하는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승자가 담는 것 같이 패자가 담고 있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시편 2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는 겁니까? 걱정 말고 살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나를 구별하는 것에 보상을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의 믿음, 나의 충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다 묶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제거함으로써 평화의 나라가 오고 저들을 제거함으로써 정의가 실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정의와 평화가 성취될 것입니다. 거기 복받을 자와 벌받을 자들이 같이 앉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는 혼란스럽지만 예수 안에서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걸 부정하거나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전적인 은혜다. 그 은혜를 확대하셔야 됩니다. 어떤 은혜인가? 우리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죽였을 때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것으로 일을 했다는 건 우리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죽이고 구원을 받은 것도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고도 구원을 얻었다가 은혜로 여러 번 담을 수 있다면 죽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죽어서 구원을 만든다는 것도 담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면 한번 웃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구원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이분법화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이 속에서 컸으니까. 그럼 이걸 더 확대하면 여러분은 이게 희석이 될 겁니다. 뭐 때문에 열심히 믿는가? 열심히 믿는 건 명예요, 영광입니다. 상과 벌로 나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가 죽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죽음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가 죽이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이해의 범위는 무한히 확장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범위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한 사람밖에. 그 다음을 보십시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몰랐을 때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그를 죽였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를 믿는다면 그건 얼마나 더 커지겠는가? 그가 죽은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가 살아서 편을 든다면 얼마나 더 굉장한 일이 있겠는가? 여기를 확장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구별로서 가지는 자기 확인,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 여기 이 경계선에 있지 마시고 이 경계선에서 쭉 앞으로 전진하셔야 됩니다.
반대편을, 나와 다른 자를 들먹여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확인을 하지 마시고, 이 믿은 자 되어서, 화목한 자 되어서, 살아나신 예수, 부활 권능에 의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편드시는 예수로 말미암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사는 우리의 위대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상이 가진 자기의 힘을 다하여 퍼붓는 도전들, 위협들, 사망, 실패, 못남이라는 도전 앞에서 그걸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진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이 기회를 명예롭게 사는 걸로 대적하는 겁니다. 적을 꺾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울 것입니다. 우린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산에서 이리 하지 마시고 양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그들을 감동시키거나 꺾거나 타협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일이, 여러분이 저 모든 걸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악한 세력이 고집을 부리고 큰 것이 늘 불만입니다. 그것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건 누군가 하게 놔두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거 하십시오. 어린아이 하십시오. 어린아이. 그 나라에서도 독사는 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십시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으르렁거리는 거 놔두시고 각각 이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내다보는 예수 안에서 본 것, 그가 말없이 죽으신 것, 그게 뭘 한다? 걱정 마시고 가야죠. 자신의 현실을, 자신의 지위를, 아무것도 아닌 지위를 살아낼 자신과 감격이 없으면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정치화됩니다. 모두를 항복시키고 모두를 굴복시키는 권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잘못 가면 기독교도 결국 권력 다툼에 불과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가져야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 우월해야 더 많은 효과가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위와 조건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반복되는 동일한 격려가 있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이게 갖는 여러분이 가졌던 어떤 한계를 터뜨려 놓고 풀어 놓아야 됩니다. 예수는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부활이 우리를 생명의 절정, 그 완성, 그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둘이 우리 인생 속에 늘 부닥치는 도전들 아닌가요? 우리가 죽음을 맛봐야 되고 우리가 어디서는 생명,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결국은 두 가지 일 아닌가요? 우리가 그때는 말할 기회도 없고 확인시킬 방법도 없는 자리와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해야 되는 자리와 그 둘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고 우리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어느 경우나 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 인류 역사 모든 정황을 끌어안은 것 같이 심판으로도 우리를 구원으로 몰아댄 것 같이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 것 같이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심판도 어떤 전쟁도 어떤 고통도 어떤 경우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된 기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요구를 입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너나 잘해. 우리 몇 년 전에 했던 우리 교회 그 해 구호였는데 새삼스럽게 again 너나 잘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가치를 아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를 이해하십시오. 베들레헴에 태어나 나사렛에서 크고 갈릴리에서 일하신 그것으로 온 인류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역사를 담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제한된 조건들이 무한히 큰 구체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아시는 이새의 뿌리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역사적, 구체적 약속의 성취가 우리들 각자의 생애 속에 반복적으로 구현되고 있고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진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와 우리 존재의 영광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도전이 사실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거기 어느 곳에서나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부활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입으로 떠들 것도 어떤 우월한 조건으로 만드는 것도 아닌 우리 자신, 우리 존재, 우리의 생애, 우리의 구체적 현실일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여 명예와 믿음을 가지고 영광과 승리의 싸움을 하는 위대한 생애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